이 시간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단풍철이죠. 이제 길거리에 가면은 단풍도 볼 수 있지만 단풍과 더불어서 이제 낙엽이 땅바닥에 뒹구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낙엽이 떨어지네 라고 하면서 인생 무상을, 자연 무상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언젠가 우리도 저처럼 낙엽같이 존재의 가치가 없이 놔둔 것은 아닌지. 참 나무 잎이 나무 잎이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그렇게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땅에 뒹군다든지 또 비례도 한번 내리게 되면은 정말 참 그 보기 흉한 것이 낙엽이죠. 그래서 인생 허무함을 또 이렇게 느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이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이파리가 나무에서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원줄기가 추운 겨울을 잘 나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야 될 시간이 됐는데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철이 되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낙엽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면 그 나무는 추운 겨울에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을 날 때 얼어 죽든지 그 이듬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실한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점을 잘 알지요. 그래서 영양분을 미리 보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그 이파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듬해에 더 실한 가지가 나오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의 조화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편은 내년 봄에 저 나무가 새싹을 돋고 꽃을 피울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정반대인 것이죠. 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보느냐, 즉 마음의 눈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보면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에 3명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 지파의 삼무아를 비롯해 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호부로 그것을 보고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카데스 바네아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었을 때 두 부류의 복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와서 갈렙은 희망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서 똑같은 시간에 40일 동안 똑같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다른데 다닌 것이 아니에요. 동떨어져 따라서 떨어져서 다닌 것도 아닙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했고 40일 동안 같이 목격을 한 거예요. 같은 땅을 받고 같은 시간대에 거주해서요. 그런데 보고는 정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처럼 좋은 그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갈렙과 여호사는 첫 번째 좋은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부정적인 마음.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볼 때 삐딱하게 봅니다. 죄송한데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의심하게 되고 막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면 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떤 일 하나 추진하는데도요 골치 아파요. 무슨 얘기냐? 긍정적이어야 돼요. 실패를 가정하고 손해를 이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예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도 그렇고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도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름달이 높이 떠올라서 야, 달 보고 야 멋있다. 옛날에 우리가 금도끼 은도끼 하면서 토끼가 떡방아 찢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그런 동심을 심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달에 이미 두 얼굴을 아십니까? 이처럼 햇볕을 반사해가지고 달이 밝게 빛나지만 그 달의 뒷면은 여러분들 어떤지 아십니까? 영하 섭씨 200도가 넘습니다. 거기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얼음만 돼요. 그러니까 앞면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밝게 빛나서 모아는 사람들의 영감도 주지만 그 뒷면은 영하 200도.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영상 1도 좀 이렇게 내려가도 우리가 춥다. 뭐 10도만 돼도 춥다 그러죠. 근데 영하 200도니까 이건 영하 10도도 아니고 영하 200도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게 달의 투명.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무수히 빛나는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밤하늘의 별들, 작은 별들 보잘것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몇 억 광년이 떨어져 있고 뭐 그래 가까이 가면 지구보다도 큰 행성이 수없이 이 우주 전체는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이나 사물은 피조된 것으로 절대로 안전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나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사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도 좋게 평할 수가 있어요. 나쁘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기, 똑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똑같은 스승으로부터 똑같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평가가 전혀 달라요. 한 분은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한 분은 부정적인. 우리 정암신학 강좌도 곧 시작이 되는데 동일합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시각이 있다. 이런 평가를 전혀 다르게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인물이고 똑같은 분인데 평가는 전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켰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마틴 루터에 대한 평가도 그 시대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대에 보느냐, 시대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꿀과 절이 꼭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산악지대에 있고 나쁜 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오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거,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것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고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포도, 그 어마어마한 포도거든요. 그것을 메고 혼자 들 수가 없어가지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깨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고봉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큰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하고는 아마 비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 다발을 무거우니까 두 사람이 그걸 어깨에 메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탐스럽고 한마디로 말하면 먹음스러운 것이 있는 그게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름지기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희망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요. 어떤 말투, 어떻게 언어 구사하는가, 거기에 그분의 인격과 인품과 지식과 삶이 거기에 다 녹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이 좀 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직업에 고상한 직업에 아는 사람들은 말도 고생.
안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언어도 골라가지고 고상하게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분인데 어떤 직책에 똑같이 학교 나왔어요. 똑같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는 거죠. 이 인간인 것이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폐 아들 키우는 게 참 어렵거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제도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자폐 아동을 케어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 참 장난이 아니죠.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냥 머리를 차장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부딪히고, 그러니 운전기사가 얼마나 놀라게 됩니까? 괴성을 지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것인데 부정적인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그만 거 안 하면 잘했어도 막 박수쳐 잘한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 아주 쫙 박수쳐주고 잘한다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정성을 대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남들은 다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엄마만큼은 그 아이의 자수한 거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더니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될 정도로 훌륭하다. 그처럼 사회생활 하는데 잔이 없도록 이렇게 좋은 것, 희망적인 것.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관점으로 살아왔든지 남은 생이 살아갈 때, 특별히 이 11월 달 이제 춘바람이 불고 나무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으스스하게 되고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오는 내년 봄을 보는 나무들이 비록 벌거벗었지만 내년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각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좋은 면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이거든요. 예, 화면 준비됐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걸 약속이죠. 약속은 믿음이에요. 약속한다 할 때 약속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그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계약을 무슨 계약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약서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 이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무인지경이 아닙니다. 그곳에 아무도 안 살고 있고 그냥 텅텅 빈,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네피림 족속을 비롯해서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산악이 있고요, 그 성이 견고한 성 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마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견고한 성과 네피림 족속 장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것을 보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본 그 뭡니까? 이 산마를 비롯한 이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본 땅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밥이다 그래요. 저들은 장대한 사람 보고 우리는 그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원주민들인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게 될 때 랍비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다고 합니다. 이 아키바는 모심이었습니다. 부잣집의 모심이었어요.
근데 부잣집의 모습이었는데 바보온 달과 평강공주처럼 이 부잣집 딸과 눈이 맞았어요. 둘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은 두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가정생활하는. 근데 이 아키바는 종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무하게. 글도 모르고. 그래서 아키바의 아내가 도전을 줍니다. 공부를 해라고. 그러니까 이 아키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 다 됐는데 지금 무슨 공부를 하냐고. 나 할 수 없다고.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된다. 안 들어간다고 그래. 그런데 그 아키바가 어느 날 양을 키우다가 목이 말라서 그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 먹게 되었어요. 그 불을 받아 먹는데 그 물이 똠방똠방 떨어지는 그곳에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바위가 깊이 홈이 파여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그곳은 홈이 파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랐어요. 야, 어떻게 이 바위가 이 물덩어리가 똠방똠방 떨어지는 여기 홈이 파일 정도일까? 그때 생각이 온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한가운데 계속 떨어지니까 홈이 파여.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 랍비 중에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키바입니다. 위대한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부모들이 이 랍비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돼요. 못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참 희한한 걸, 그 나는 바위에 옆에는 분명 바위산이, 근데 그 바위산에 푸른 소나무들이 여러 곳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바위인데 바위 그냥 뭐 바위 덩어리란 말이죠. 바위산이. 근데 거기에 소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도 조그만 소나무, 사람들이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바위 틈에 어떻게 저렇게 틈이 잘 돼? 그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자연만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데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1.1에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없어질,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른 땅.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삼마와 그의 일당들은 안악자손 대당부 같은 사람, 우리는 그의 뭡니까 저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냥 매미 정도 고목나무에 붙은, 그렇게 비하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싸움을 두고요. 누구 하나 골리앗과 맞짱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맞짱 쓰자. 다른 사람들은 거인의 모습에 기가 질려가지고 대적을 못하는데 다윗은 거의 골리앗이 등치가 크니까 물맷돌을 돌리면 실수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왜? 표적이 크니까. 이게요, 똑같은 표적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 그 등치에 기가 줄이는데, 사울은 등치가 크니까 다윗은 등치가 크니까 물맷돌을 돌리면 더 정확히 맞힐 수 있단 말이에요. 표적이 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 표적의 차이, 그 시각의 차이 어디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한탄 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리니까 올려하시는 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진을 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 엘리사의 몸통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지금 자기의 스승을 선생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가지고 호들갑을 떨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 그때 기도하고 있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누구의 눈? 그 게하시, 그 몸종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불만과 불평거가 그 아람 군대 진 앞에 사악하게 진을 치고 더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람 군대,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살아오시느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유승민을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항상 좋은 것을 보십시오. 두 번째,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시편 81편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몇 가지 기도하게 될 때